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가 있었죠.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뭐냐면 이 왕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우들을 딱 봤습니다.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봤겠어요? 예, 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기대했죠. 근데 어떤 분은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무 실망했다기보다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정보를 아는 것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건 참 많은 차이가 있구나. 저와 함께 우리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그런 풍요함이 있어야, 그런 복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소리 되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리 되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소리 되어라. 자, 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아직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나는 아이를 낳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이름 있으세요, 여러분? 자, 누구 어떠세요? 예, 하늘자매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아직 안 해보셨고요. 자,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뭐 이렇게 주위를 보면 은혜로운 이름이 많죠. 은영이, 하영이, 우리 전도사님 두 딸 아이 이름인데 딱 감이 오죠. 은영,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너무 좋죠. 예, 은영, 주영, 주님의 은혜. 아니죠. 은영, 하영,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은영이, 하영이.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렇게 어쨌든 이름에 그런 그 뜻이 담겨져 있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이름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솔이라는 이름이에요. 솔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솔이라는 이름인데 저희 셋째가 한솔이죠. 한솔. 예, 큰 소나무라는 뜻인데 소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 그림 하나예요. 예, 눈 가운데 푸르른 진짜 잎이 가득한 나무가 있죠.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솔인데요. 이 이름이 실은 제가 루머가 있어요. 제가 셋째를 이름을 한국이로 지으려고 했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약간 유혹이 있었지만 한솔이었어요. 한솔. 왜냐면 저희가 첫째를 가졌을 때 아의 태명이 솔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솔이라는 이름을 제가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셋째를 한솔로 지었어요. 자, 아까 잠깐 사진을 봤지만 진짜 하얀 눈 덮인 산에 땅에 푸르른 소나무, 이 신실함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 신실함을 저는 너무 사모하고요. 그리고 비를 막아주고 햇빛을 가려주는 누군가의 힘이 되는 그러한 자상함,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소나무를 생각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려지죠.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품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자, 소나무에 뛰어난 용도가 있더라고요.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이 한약재로 또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솔잎의 생것 또는 그늘에서 말린 것을 사용하는데 위장병, 고혈압, 중풍, 신경통, 천식 등의 효과가 있으며 솔잎을 김에 쪄서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어 떡을 빚어 먹기도 했는데 이것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또는 중풍 예방, 관절염 치료에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라는 이름이 소나무가 얼마나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사람, 신실한 사람, 치유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바람이 이 솔이라는 이름 안에 실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나무 같은 사람, 제 아이의 이름의 그 소원은 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가졌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 모습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소라 푸르른 소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변치 않는 진실한, 의로운,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진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푸르른 솔 같은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대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회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나는 절대 소나무가 될 수 없어. 라는 걸 안 순간이었어요. 나는 신실하지도 않고, 나는 은혜가 있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경험하고, 이 꿈을 접었어요. 참, 말은 아름답지만 이거는 나한테는 불가능하구나. 그랬는데, 보스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소나무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겠어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이 성경에 딱 계신 거예요. 소나무 같은 분이 딱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꿈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이 소나무 교회예요. 소나무 교회. 늘 푸른 나무의 약자가 늘 푸른 교회거든요. 소나무 교회. 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자매 이름이 소나무 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운명 같은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나무 꽃이 한문으로 송이 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송화가 소나무 꽃이에요. 소나무 교회, 소나무 꽃. 소나무를 꿈꾸는 저한테 갑자기 나타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 불안함이 운명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는데, 그만큼 소나무가 저한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솔이 되어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 아이들에게 꿈꾸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라. 신실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치유의 사람. 자, 그런데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소나무가 되어라. 늘 푸른 나무가 되어라. 신실한 은혜가 풍성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아니, 내가 그런 존재로 너희를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묵상 이제 곧 끝납니다. 너무 기뻐요. 계속 심판하셔서 묵상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판만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제 곧 끝났는데, 그런데 오늘은 지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숨통을 딱 틔워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로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기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심판을 불러온 이스라엘의 완고함, 우상 숭배, 무지와 교만, 계속되는 반복 속에 참 묵상하는데 쉽지 않죠. 하지만 중간중간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관한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쏟아 부어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회복이고요, 구원이고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채찍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함께 주목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본래 마음,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 몇 구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소산 중 첫 열매는 첫 자식, 소유, 유업을 잇는 자식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성물,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신의 왕들 앞에서 무너지고 비참함을 겪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너희에게 풍성한 복이 함께하는 그 때가 있을 거야. 그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에게 언약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센터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필요 없을 때가 온대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온대요. 만들 필요가 없을 때가 온대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세요. 임하세요. 그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17절,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 가운데 온전함, 샬롬을 이루고 있어요. 더 이상 완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자, 그때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제 곧 심판 때문에 기업으로 준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때 약속으로 준 그 기업의 땅을 회복하실 거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 회복은요, 그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이에요. 이 복은요, 그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약궤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구원의 때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푸르른 나무로 풍성한 그 땅을, 그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Behold, the days are coming. 이 심판과 재앙이 끝이 아니야. 보라, 그날이 오리니 Behold, the days are coming.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을 회복하겠다. 그 샬롬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생명의 땅, 치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고요, 샬롬이고요,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릴 거야 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시월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보내주세요. 왜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당신이 지을 때 계획하셨던 그 풍성함, 그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깨진 관계와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는 간절함과 그런 소원과 열심으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장 2절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야,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1등이 되게 해줄게 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무언가 엄청난 아웃컴을 이루게 할게, 성취를 이룰게 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로 blessing, 복 자체가 되게 하려고 해. 이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부른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당신의 형상으로 그 복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첫 번째 의도예요. 축복의 존재로. 예.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은 우리가 저주의 존재가 되었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거듭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를 주님이 그냥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바 이 복을 가능하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죄악된 마음, 우상숭배와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된 모습, 또 우상숭배와 심판, 완고한 마음, 이렇게 좀 두서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은 바로 7절과 8절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아는 소리 되어라, 소나무가 되어라, 푸른 나무가 되어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있는 전반부나 후반부는 완악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 아버지를 떠난 마음과 그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자, 앞 내용과 뒷 내용, 마지막 내용이 같은 것을 반복을 합니다. 반역과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두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완악함을 심판하심으로 결국은 의지할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영생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복을 이루는 인생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수미상관 구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들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결국 심판과 채찍을 통해서 원하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반역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대해서 그 저주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대요. 자, 금강석 끝 철필이에요. 철 연필인데 끝이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우리 마음에 죄악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뭐예요?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풍요의 우상들이에요. 풍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정말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디자이어, 욕망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 끝에도 새겨져 있어요. 제단 끝은 뭐예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쏟습니다. 제단에. 왜요?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대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걸 의미하죠. 우리의 욕망, 우리 중심된 생각, 오직 풍요만을 쫓는, 우리 정욕만을 쫓는 우리의 죄악이 제단 끝에도 너희의 속죄제로도 씻겨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사람들이, 유다가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유는 간단하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풍요를 추구하던 유다의 풍요를 허무시겠다고 얘기하세요. 3절 4절이죠.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너가 너의 욕망을 위해서 쌓아온 그런 많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한 번에 쓸어가게 할 거야.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 언약의 땅을 주었고 풍성함을 허락하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가 너희 주인이 되고 우상을 따라서 풍요를 쫓았지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줄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다 풍요를 거두어 가십니다. 자, 근데 그렇죠. 유다가 집을 짓고 농사를 졌던 땅은 유다 사람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술이 좋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땅에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해를 비추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자란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풍요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유다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풍성하게 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냥 손을 거두셨을 뿐이에요. 그 프로텍션을 거두셨을 뿐이에요. 그때 유다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풍요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게 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이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 내 욕망만이 가슴에 새겨져 있고 내 욕망만을 묵상하며 내 욕망만을 따라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죄의 상태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욕망이 되었을 때 그게 죄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인 여호와 하나님 그 시냇가에 뿌리 내렸을 때 실은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샬롬이, 그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데 그 뿌리가 뽑혀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은 상태. 이게 마치 나무가 뿌리에 뽑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뽑혀져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뿌리까지 다 발가벗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도 실은 그것을 미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로 이제 곧 죽게 되는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무는 푸르러요. 아직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뿌리는 발가벗겨졌고 죽은 목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뿌리가 뽑힌 나무의 정체는 마른 작대기의 모습으로 이제 스스로 증명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척하고 그렇게 보일 뿐이고 서로를 속일 뿐이죠.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생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잎이 마르고 뿌리가 마르고 나무가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전반절에 이제 이런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9절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차여 있어야 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졌대요. 거짓되대요.
온갖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괜찮지 않거든요. 아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다고 속이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학교에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내가 할 줄 아는 몇몇 가지들을 나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짓말합니다.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어떤 영광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최면을 걸죠. 여러분,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면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착각해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착각해요.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머리에서 윤이 나고 얼굴이 예쁘고 그렇게 무언가 화사해 보이면 그 영혼의 생명력이 있나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 겉모습에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번뜩이는 피부와 더 번뜩이는 머릿결이 뿌리 뽑힌 내 영혼의 뿌리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닦고 광을 내도 마음의 허기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요. 정말 멋진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아니면 진짜 대단한 진리가 있는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헌신을 하고 많은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허탈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멸시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그 죄의 값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 unrighteousness죠. 불의로 불을 쌓는 자는, 우리의 부는 오직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충만함으로 경험되는 부만이 생명력이 있는 부예요. 근데 불의로 불을 쌓아요. 하나님 없이 풍요만을 추구하는 걸 얘기해요.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생거예요. 내 알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런데 품고 있어. 야,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난 이렇게 많네. 이제 이 세월과 이 시간을 잘 간수하면 알을 까고 내 삶은 더 멋지게 될 거야. 마치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들이 자구새의 알들이 아니에요. 깨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날이 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복되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고 착각하죠. 학벌을 막 쌓아요. 경력을 막 쌓아요. 은행에 돈을 막 쌓아요. 명품을 가득 채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결국이 얼마나 험한지. 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안 됐는데 눈이 뻑뻑해요. 이제 건조증이 왔대요. 그럼 이제 아름다운 것을 덜 보게 되는, 부족하게 보는 때가 저한테 찾아오고 있어요. 잠언을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메뚜기처럼, 이제 저희가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 예전만 같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드신 어른들을 보니까 입맛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던 사람도 더 이상 내 몸이 펑션하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잘 들리지 않나.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마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약을 선전하고 의료기술 얘기하지만, 그랬으면 삼성그룹 회장이 죽으면 안 되죠. 돌아가시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확 바꾼 누구예요? 아이폰 만드신 분. 예, 그분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엉터리 약들과 음식들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로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병원에 가득가득합니다. 예, 정신병들로, 약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남들을 속이며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는 그 복들이 없어질 때 눈이 침침하여지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뿌였던 피부가 검버섯이 생기고 막 그런 날이 올 때 여러분 무엇으로 견디겠어요? 비참한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거짓말로 세워진 내 집은 인생의 채찍을 맞아 허물어질 날이 곧 옵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죠. 미리 경험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께 진리 위에 쓰지 않은 인생은 환난 가운데 다 뽀록나게 돼 있다. 비진리가 뽀록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다. 망신당하게 돼 있다. 수치를 겪게 돼 있다. 말씀하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라면 그 푸른 잎사귀로 열매를 맺는 그 존재 목적을 이름으로 그 풍성함을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아무런 그냥 그저 생명만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다 말 거래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마음을 떠난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로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요. 진리 주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진리예요. 기독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종교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건 그냥 옵션, 그냥 가끔 믿고 일주일에 한 번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행복 가운데 떼야 뗄 수 없는 실체예요. 자, 오늘 중심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진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 안 하시죠? 더위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더위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환난이 없지 않다니까요. 가뭄이 찾아와요. 아무런 소출을 맺지 못하는 그때가 찾아와요. 하지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리스도는 진리세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세요. 그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은혜, 그 치유,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진리이고 축복입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풍성함을, 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진리를 통해 사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함을 의미해요. 나무가 나무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그 나무의 푸르름으로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나무된 모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복된 존재를 그려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지 2절에서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된 사람은, 이 푸르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상 사람과 행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를 통해서, 헛된 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무시당하고 언젠가는 수치를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복을 추구한다면 여호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나요?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영혼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꿈꿨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때,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 때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꽃피어지는 그 푸르른 나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그 신실하심, 그 풍성한 자비,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게 없겠죠. 그 푸르른 나무가, 십자가 사랑의 나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래서 가르쳐 주시려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돌이켜 의지할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푸르른 나무로, 생명나무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셋째 이름이 한솔이죠. 한솔입니다. 한글 이름이에요. 큰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람, 치유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그 한솔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아빠가 나에 대한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
그 뜻을 아는 거하고 진짜 한 소리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한 소리 큰 소노마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게 저와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 간극이 있죠. 근데 그 간극을 우리 아이가 이제 5개월뿐이 되지 않은 이 아이가 평생 짊어질 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거랑 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재미있어요.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엔 크리스탄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크리스탄이라는 이름. 한나 반에도 크리스탄이 작년에 있었고요. 한희 반에도 크리스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일 것 같아요? 예, 한번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크리스찬 아빠, 크리스찬이 나를 사랑한대. 그래서 한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받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나한테 그랬어요. 한나야, 믿지 마. 한나야, 그 크리스찬이 다른 여자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봐봐. 며칠 있다가 찾아왔어요. 아빠, 크리스찬이 모든 여자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다녀. 봤지? 거짓말이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진리가 나의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실체화되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실은 이 딜레마가 이 탄식으로부터 신앙은 매일매일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 한이를 진짜 너무 소나무처럼 키우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엄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반말 못합니다. 아이들 저한테. 반말하면 그때그때 지적해. 너 아빠한테 왜 반말해? 너 눈빛이 왜 그래? 너 자세가 왜 그래? 다 지적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 막 이렇게 합니다. 숨 막히죠, 여러분? 예, 벌써 숨 딱 막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은 제 의도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제 의도인데 제가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이가 제 말을 못 들은 척해요. 듣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해. 그리고 이제 좀 말을 할 줄 아니까 아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래요. 4살짜리가 소리를 빽 지르고 막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때 지면 안 돼. 더 확 잡죠. 너가 감히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은 내 의도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 아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참 크리스찬이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못해요, 그걸. 나도 안 되지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uncertainty와 불안함과 애매함과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맛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작정하고 막 성경을 읽고 막 해가지고 내가 변하고 내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는데 그 빈자리를 뚫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정이 공동체가 경험하는 게 기적이고 신앙인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는 굉장히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딱 매니저 타임 테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다 순서도 있죠. 저는 이렇게 딱 형식에 따른 게 저는 굉장히 맞는 사람이에요.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요 예배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케어릭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찬양을 10분 하고 어떤 때는 15분 하고 어떤 때는 20분 하고 어떤 때는 25분 해요. 찬양팀이. 말씀을 나누는 분이 어떤 때는 5분 하고 어떤 때는 10분 하고 어떤 때는 15분 하고 어떤 때는 20분 해요. 불 꺼놓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막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너무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은혜를 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가 손을 놓고 있어요. 왜냐면 저의 설교보다도 마치 그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제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터치하는 것을 멋진 찬양과 멋진 설교가 아니라 간절히 찾는 영혼을 만나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퀘스천을 갖고 금요 예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 가정에도 있었어요. 저희 애들 정신없거든요. 찬양하다가 한나 없죠. 찬양하다 보면 찬나는 막 이모 삼촌들 찬양 어떻게 하나 구경하기 바빠요. 야 이한나 앞에 똑바로 서 목소리 크게 찬양해. 그럼 목소리 진짜 아빠가 듣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막 해요. 야 살살해 막 해요. 그러다 이제 말씀할 차례가 되면 막 아빠 이제 나 갈게 하고 막 가요. 자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굉장히 형식이 없는 가운데 한나랑 기도하죠. 아버지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나가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뭐 길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멋진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희 한이는 대부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는 지난 금요일에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엄마 막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딱 왔어요. 그러더니 제 품에 안겨서 짧은 시간 기도하고 갔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한이가 존댓말을 저한테 자꾸 써가지고 제가 나의 무너짐과 부서짐과 연약함을 관통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보잘것없고 어설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가르쳐주세요. 실력 없고 무능한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어설픈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어설픈 금요 예배가 그 어설픈 한 명, 두 명 모이는 큐티 모임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이른 아침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겨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이 진리를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소나무를 꿈꾸게 하시고 소나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이 광야에서 맛보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